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빛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박진영 씨가 나와서 TV쇼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26살의 어린 나이에 톱스타로 우뚝 서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굉장히 빠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돈이 있는데 돈 말고도 내가 돈을 가졌음에도 내 안에 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돈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명예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기획사인 JYP를 설립을 하고 한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한국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룹이 바로 원더걸스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돈과 명예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고민합니다. 과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돌아봤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던 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선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의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은 참된 자유라는 것이 수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지금까지 99까지 온 것 같은데 나머지 이 1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자신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가였던 톨스토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청년이었을 때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죠. 그 의문은 한 친구의 질문에서 시작이 된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사니? 너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니? 톨스토이는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난 아직 젊으니까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살게 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이 유명해지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 대답을 나는 정확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열심히 글을 써서 많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럴수록 톨스토이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찾아왔습니다. 그 공허함이 너무나도 커서 그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냥을 못 갈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사냥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이 총으로 자기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충동감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사냥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삶의 무의미한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마침내 그는 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삶이란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앞에 두 사람은 같은 질문 속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사람들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우상들로 가득했죠. 우상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진리도 원칙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맞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열심히 요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욕심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자, 더 많이 인정받자, 더 많은 향락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모두 이 세 가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더럽히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로 원뜻은 모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몸, 거룩한 몸을 모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결법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니엘의 굳은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주셨던 이 정결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과 허락하지 않으신 음식을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정결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된 우리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빛과 바다와 소금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금이 가장 순결한 것을 인정을 받는데, 왜냐하면 순수한 빛과 순수한 바다가 합쳐져서 생겨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소금 대신에 비둘기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비둘기로 사용된 이 단어는 페리스페라는 단어인데, 이는 집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새인 것이죠. 그래서 편지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이 집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는데, 이러한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 먼 거리를 날아갈지라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온순해라, 순진해라, 평화로워라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오직 주인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순결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순한 믿음, 순진한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이 판을 쳤던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신을 그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옳은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비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섞이지 않고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빛도 소금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예배에 힘쓰고 더욱 말씀 묵상에 힘쓰며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 빛되게 또 소금이 소금되게 그 정체성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세상적인 비전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적인 비전은 심판을 받는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동안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입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약속의 땅 주변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는 달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욕심과 죄악된 문화들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중 한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며 주변 국가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그 법도 이들은 어겨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략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권을 확립하고자 했죠. 하지만 이방신을 궁안으로 초청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며 일찍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포로의 한 사람으로서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 정말로 장차 임하게 될 그 멸망의 날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구분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 느끼지는 못해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에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을 인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울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던 우리는, 서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왜 이 일이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 공휴일을 이용해서 단체로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는 길에 청년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영화가 상영이 되는 내내 정말로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옆에 앉아있었던 친구가 자기도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는데 저 때문에 울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정말 그 영화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펑펑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화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에서 표현된 모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며 이 모든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통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예배당 밖에 있는 가족과 친구, 또 수원 시내를 걸어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숨길 수 없는 사건을 알려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 이 방법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좋은 것이 있으면, 맛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 데가 있으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영적 부모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임산부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새 생명에게 태교한다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글과 좋은 말들을 합니다. 하물며 영혼을 잉태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려주면 할까요? 알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의 직업과 일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닌라는 것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업을 돈을 버는 것, 일에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직업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웃들에게 인사하는 것, 조금 더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주저할 때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 다른 사람이란 얼마든지 짜증낼 수 있는 상황을 유쾌하게 넘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행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작은 모습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오늘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그런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주 맑고 환한 빛을 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장차 심판날에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훗날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앞에서 밝게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들은 멀리서도 자신의 자녀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의 자녀라고 할까요? 바로 가슴 속에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의 긍휼함으로 가득 찬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이 마음이 불타오르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생활하며 활동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라는 찬송가의 이 3절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